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붙어 있다면 인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달 들어오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주일에 구원, 왜 좁은 문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느냐, 왜 좁은 문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와 들로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찾으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유대교 사람들을 책망했던 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교회 등록하고 뭐 세례나 침례 받고 뭐 집사 되고 그러면은 그게 다 된 줄 압니다. 그렇게 세월을 가다가 보면은 되돌아가서 초신자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복음을 다시 듣고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좁은 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즉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거의 반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요? 뭘 믿고 사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자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셔야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적이 많고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것들 하나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황금 보화가 소용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황금 토성을 보게 되면은 보도부룩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바친다 할지라도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겨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병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고, 고난당하고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 오셨나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알맹이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거듭나게 하시사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하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됩니다. 요즘에 뉴 에이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가지고서 떠들고 있는데 그건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로 가도 등산할 때 보면은 뭐 뒷길로 가나 앞길로 가나 걸어가고 있나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믿으나 뭐 마호메트를 믿으나 뭘 믿으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환난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공식적으로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가 달달 외워도 성령의 역사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악된 우상숭배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적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설교마다 구역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오후 예배가 되었던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기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또 다시 전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도 모자라는 것, 바로 이게 구원의 교리며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 압니다. 왜 좁은 문이냐?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빙빙 돌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죄사함과 다시 태어남, 지난주이죠. 그런데 여기는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안 봐요. 그거 다 고리타분하게 들었던 얘기인데,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거듭났어,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니요, 분명한 사실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서 그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겉으로 보기에 번드름하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웃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되는데, 그리 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웃을 돌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기쁨이요 천성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얼굴이 해가 지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가 지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고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삶이 되겠나요? 그것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긴 세월 동안 합격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끌어안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붙어 있으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데서 오늘은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열매는 없는 것이에요.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나옵니다. 봄이 되면은 메말른 그런 포도나무, 그냥 나무 같아요. 거기서 싹이 나오면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는 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라고 잎이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붙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선행도 저절로 되고 예배도 저절로 되고 기쁨이 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하라고 누가 부모님이나 선생이나 목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세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감나무 밑에 들어놓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붙어 있어도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다고 느끼지 않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된다. 완전 자동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 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가지는 원 포도나무에 꼭 붙어만 있으면은 그거는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에요. 이거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알아듣기 쉬운 눈으로 보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포도원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름 주고 가지 치고 또 벌레 잡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그 농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데 왜 기뻐합니까?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고행을 쌓아가지고 뭘 업적을 이루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지금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런 생각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살펴봅니다. 자, 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거듭나서 붙어 있느냐 하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린 싹이든 조금 자랐든지 많이 자랐든지 간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 멀쩡하다. 나는 붙어 있다. 나는 열매 많이 맺고 있다. 그 순사기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단 하루라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고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큐티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와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술에 찬양이 있고 말씀에 묵상이 있고, 그래서 시편 1편의 기록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에 묵상이 있고 입으로 읊조리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번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겠고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주를 위해서 가는 즐거움이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잎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지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싹이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탄소 동화작용이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기초적으로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탄소 동화작용이, 즉 잎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생물학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참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다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잎파리가, 즉 잎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합성일입니다. 광합성일. 그게 탄소 동화장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내 속에서, 잎파리 속에서, 잎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버린 이산화탄소,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 그렇게 버려진 것들을 물과 사용하여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과 합하여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산소는 세상 밖으로 뿜어내줘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산소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잎이 제공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당은 바로 포도나무가 잎을 내고 가지가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양소, 열매가 익어가고 열매가 달리는 영양소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곧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당은 나무가 성장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삶을 심어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나무 잎에서, 가지에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잎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는 보관하고 있다가 나무가 가지가 자라서 잎이 더 커지고 꽃을 피울 적에 집중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매가 달리고 익어가는 데는 그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열매가 아주 익어가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충이 공격해올 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진액을 만들어내서 다른 해충들이 포도 열매를 갉아먹지 못하고 이파리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가지에 붙어있는 잎에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되어지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서 말씀의 은혜, 또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가지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것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은 정말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관계부터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으면은 즉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 싹이어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자라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열심히 나도 모르게 선한 데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나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어있다면 오늘 제목이죠. 설교의 총 제목입니다. 붙어있다면 인내하라. 끝까지 붙어있어야 됩니다. 한 몇 년 열심을 내다가 또 몇 년 방학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 붙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붙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바탕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만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불태울 수밖에 없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붙어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내게는 아무것도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오른편에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다 이루어주리라.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다가는 아닙니다. 주님 내게 1,000만 원만 줘보세요.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소소한 것이든지 아니면 큰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왜 우리를 종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친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적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친구를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친구된 자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에 옳은 관계를 맺고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이 행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친구였으나 오늘은 배신자가 된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천년왕국을 써놨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할 적에 들림을 받을 적에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습니다. 우리 죽어야 되는 병들고 죽고 늙어지는 이런 육체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 휴거를 당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시 지상에 재림되어질 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 혼자만 사랑해서 짝사랑이 돼가지고 칼부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악한 요소가 사탄의 역사가 없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연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영양소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낸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런 관계가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 힘인가요? 아니죠.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이 세월만 보내지 말고 헛되이 예수 믿지 말고 처음부터 정말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같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초신자가 됐다. 나 이제 처음 교회 나왔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수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뒤져서 보면은 복음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와 같이 또 하고 또 듣고 또 해도 새롭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한 힘과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에서 와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잎이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내가 능력을 행한 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오른편에 서 있는 신앙적인 삶, 그것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사오니,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서 주를 찬양했던 주의 제자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멸관을 얻는다는 하늘의 소망을 인하여 견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남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붙어 있으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의 은혜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